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믿음 세 번째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조는 거예요. 졸거나 딴청을 부리거나.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무지무지 설교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시선을 돌리는 사람도 없고 조는 사람도 없이 목사님을 뚫어져라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사모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설교가 괜찮았나 봐. 교인들이 한 명도 졸지 않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어. 열심히 설교를 듣더라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누가 강대상 뒤에 시계를 올려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오늘 시계 없죠? 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졸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가 TV에 나왔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맨홀이라는 드라마에 코믹 드라마예요. 그래서 유이랑 김재중이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한 10분 이상 저희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모습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이제 계단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의 모습, 또 이제 이 바깥에 이쪽 동산에서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인물을 안 보고 배경을 본 게 이번 처음이에요. 드라마 보는데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이 뒤에 나오는 배경, 교회가 이렇게 이쁘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뻤구나.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2회의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계속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 믿음 세 번째 따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른 믿음이냐 아니면 다른 믿음이냐를 점검하실 때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이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른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순리와 같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쁜 나무에서는요,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겉으로 좋은 나무인 척을 열심히 해도 열리는 열매를 딱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척도를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름다운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바로 열매를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에는 교회를 출입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고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분하시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가는 그 삶의 열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또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열매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데 이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그 본문이 어디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바로 앵무새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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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부르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의 모습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를 쥐어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막히면 하늘에서도 막힐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그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노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경계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메시아이심을 알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을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모두에게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귀에 들어온 것은 아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야기만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어요. 또 부활하신다라는,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아마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유하게 간청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호통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 외치고 있지만 그 말 가운데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였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자기가 결국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 모든 것 전부를 다 걸었는데 당신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죽는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뭐 좀 뜨는 것 같고 이제 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고 이제 좀 뭔가 좀 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좀 죽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뤄야 될 게 많은데 무슨 소리 합니까? 주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지금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말과 행동은 주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는 그 행동은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외치고 있는 주여라는 이 외침의 고백이 진정한 그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고백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도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외치고 있지만 결국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방금 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앞길에 먹구름이 찾아올 것 같은 상황이 놓여지게 되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이 주인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앞을 가로막게 될 때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 사단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런 자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물음의 해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바른 성도요,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바른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는 자들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요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그 고통의 길을 내가 그대로 똑같이 마셔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문제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자아, 그 육적인 본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가지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본성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으로 쳐서 이겨내는 삶이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바로 사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직분을 맡기셨든 작은 직분을 맡기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피를 흘릴 때가 있고 땀을 흘릴 때가 있고 눈물과 희생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모두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바른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적인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바른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올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결국 살게 되면 결국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결국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쫓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른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삶을 따라 살고 어두움의 권세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른 믿음 안에 서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 있는 사람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여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